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에 담긴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을 수록한 본문입니다. 십계명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십계명, 사원의 십계명 이런 식으로 막 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잘 알려진 계명입니다. 그런데 잘 알려진 것에 비해서 십계명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조항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는 장치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로만 이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심이 우리를 속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가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는 장치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도 매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교독하는데 그 십계명을 왜 교독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필요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십계명은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관두고 십계명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죄된 부분에서 많이 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효용성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억압하고 속박시키려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간주하시냐면 애굽에 노예된 천박한 자들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사명까지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거룩을 증거하게 하여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회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애굽에 노예된 자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이 부여되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십계명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무엇 때문에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내용이고 그 언약 조항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수록된 것이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 주신 율법들,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고 십계명이 바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식대로 이해를 해버려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대의리 문답 또 나오는데 5계명 우리 하고 있잖아요. 5계명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유교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고 오늘도 설명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편대로 십계명을 볼게나 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주시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왜 또다시 언약식을 행하는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것을 모르면
왜 내가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됐지 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의 언급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밝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율법 안에 있다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은 이 말씀에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을 주시는가? 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비추시는가는 2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애굽으로 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를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시겠다. 뭐 하려고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계명을 돌판에 없어지지 않도록 써서 주고 계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맺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알아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교재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애굽의 노예된 소속이 아니라 이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심에 대해서 이들이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거리, 마실거리 문제로 인하여서 야, 애굽의 때가 참 좋았어 라는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들을 계속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구원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참으시면서 홍해를 건넌 이후로부터 이 시내산까지 오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시험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불손한 태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고치시냐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보여주기에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달게도 하시고 없는 물을 있게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훈련받아서 힘들었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 훈련의 장을 만드신 하나님, 그 훈련의 장 속에서 경거망동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일 때도 늘 인내하시면서 참으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 하면은 예 하고 경솔한 마음들이 제거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배움의 자세도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시냐면
이제부터 가르치시려고 시작하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주고 싶으셨으나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들의 태도까지도 바꿔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미련스러워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무엇인지 삶의 모든 면에서 이러한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것을 이들이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존재로 삼으셨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썩어져갈 세상에 있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그 썩어져갈 세상 가고 싶어 해요. 돼지를요 잘 씻겨가지고 돼지 키우는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씻겨서 방 안에 놓고 돼지 키우면 그게 돼지가 사람처럼 삽니까? 안 그래요. 데리고 나가면은 또 바닥에 뒹굴고 진흙 목욕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들이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집구석에 데리고 살려고 해도 데리고 살려고 하면 주인이 훨씬 더 많은 수고가 있어요. 그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그곳에서 건지셔서 그 건지심 자체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건져주셨는데 우리의 태도가 아주 불량하고 불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조그만 어려움 주면은 나 못 해먹겠다. 하나님 어딨냐? 라는 그러한 불순한 태도를 보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은 어려움들을 던지시면서 우리의 태도를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도가 고쳐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쯤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으로 갔다가 요지부동하는 아직도 태도에 담겨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태도가 불량하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심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이 그냥 한두 가지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시대에 뭐가 없습니까? 사명감을 가진 이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사명감을 갖춘 선생님들 보기 참 어렵습니다. 또 사명감을 갖고 자기의 직업의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백종원 씨가 하는 그 골목식당을 보면 백종원 씨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정신머리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기쳐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당신이 안 부끄럽게 장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마저도 사명의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사명감에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영혼이 나를 물어뜯고 나를 괴롭혀도 그를 품고 기다리면서 그가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는 또한 이들에게 좋은 교제를 주시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다움, 백성다움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겹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다. 본인 힘든 것만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세상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안 건드렸으면 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그랬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안 건드렸으면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면서 내 욕망을 막 발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처럼 우리가 교만을 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런 화려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분당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살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분당 사시는 분에게 대접받은 건 아니지만 부목사 때 어떤 집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면 바빠서 못 와요. 현금 안 줍니다. 카드 줘요. 카드 가지고 소고기 먹고 왔습니다. 욕 먹었어요. 그거밖에 안 먹어요. 카드 줄 때 내가 왜 카드 드리겠냐고. 그런 식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저 해봤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상에서 내비둬도 우리의 욕망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분출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세상의 욕망보다 훨씬 크고 높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인내하셔서 우리의 불선한 태도를 꺾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율법주의적으로 주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화시켰어요. 자신의 생각과 삶을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종교의식으로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십계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냐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가치들을 다 떨어뜨려요. 그래서 율법의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거 왜 질문하냐면 예수님 시험해 보려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그분 앞에서 당신이 우리가 아는 율법의 의미를 아냐?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소리냐? 우리 시대의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교회의 어떠함과 자신들이 경험한 직분의 어떠함으로 성경 위의 꼭대기에 서서 교만을 떱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왔던 전관 예우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십계명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후로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말하는 가르침과 하나님의 십계명의 그 원리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십계명의 근간이 되는 것을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태도에 교만함을 아셔서 기다리시고 고쳐주시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까지도 오용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다시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재해석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교만을 떠는 족속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꿔놓으신 그 새로운 신분으로 그 신분에 알맞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 언약에 근거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랑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맨틱한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의 죽음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셔서 직접 일하신, 직접 행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고 우리의 지적인 유의만 누리게 해둔다든지 우리의 정서만 장난질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히 행동하는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감정에만 머무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우리의 의지까지도 발현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당신의 의지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 정, 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는 나의 지적인 부분과 나의 정서적인 부분과 나의 의지적인 부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네가 변화되었다라면 그 변화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의 죽음의 현장에 함께 뛰어들 수 있으며 그들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몇 가지 의무 조항으로 또 지켰냐 안 지켰냐 라고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십계명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서 뭘 확인하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추구하는 지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열려 있는지, 내 정서가 세상의 어떠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심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는지를, 또 내 의지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의지이지만 하나님께 열려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이 나를 감싸고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사랑에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휘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면서 또 기다려주면서 이것이 양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번 해보다 말 안 들으면은 너 아빠 말 안 들어? 하면서 화내면서 내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 몇 번 참아줬어. 더 이상 안 돼. 그래서 거기서 더 넘어가면 어때요? 막 화를 냅니다. 이 아이가 바른 길을 선택해 보면서 그 바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자기가 결정을 해놨어요. 너 로봇이지? 너는 내 소유니까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 이렇게 안 해? 그럼 내가 분노할 거야. 이것은 억압이고 강요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부모 노릇을 해요.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더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않아서 아주 교만한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국가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명감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보여야 될 그 사명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다움까지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감이 기독교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디서 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랑을 말하며 여전히 시기와 미움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 몇 가지를 해놓고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거 자부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의 지정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갱신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기초가 세워진다라면 왜 조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세상에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보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에 찾아오지도 않고요. 또 우리 역시도, 교회된 우리도 교회 문을 열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거 지켜야 되거든요. 여전히 세상 논리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세상의 논리로 중무장한 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한 데서 출발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너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주인 되시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붙들고 주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지와 기초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작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없는 사람에게 죽어라 십계명 가르쳐주면 무슨 소리 합니까? 나 다 안다. 이제 내가 들어봤으니 목사님의 그 말은 이 점에서 틀렸고 저것에서 틀렸고 이렇게 해요. 실제로 제가 해본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 듣기 싫어한다든지 또 반대로 말씀을 듣긴 들어요. 뭐 하려고요? 자기 지적인 거 채우려고. 그래서 몇 가지 아는 것으로 난동을 피워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지식과 그 어떤 칼로 자르듯 한 어떤 그런 정의감은 사로잡혀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하시면 안 드러나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계명 속에 십계명을 부여하기까지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긴 아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바꿔져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만한 존재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또 다른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밝히시냐면 내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익숙해져서 무슨 의미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항상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항상 밝히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늘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더 쉬운 걸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 저랑 뭐가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낙연 씨를 예를 들어서 이낙연 씨 총리 때 참 잘하셨어요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이낙연 씨 우리 지역구였어.
이거 왜 합니까? 왜 말합니까? 나랑 가까워.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장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원하신 그 바로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너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시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재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 그 조 목사 한다고. 나 조 목사 친구야. 조 목사 관계돼 있어.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돈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상상을 하죠. 돈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높으신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도 너랑 상관없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우리를 알아봐 줍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는 누구나 다 우리와 연을 맺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 나락으로 내려갈 때 우리 곁에 누가 남습니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은 혼자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찾아요? 모든 것이 다 망해졌을 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물론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 믿었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희미한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이들의 불순종한 태도까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이들의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 견디시고 그들의 태도를 바꾸시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감격이고 은혜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십계명 말씀이 어떻게 율법적이고 기계적이고 우리를 속박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밝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주 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된 삶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어떠함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애굽의 법도나 애굽에서의 어떤 문화나 애굽의 어떤 그 억압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심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참된 자유 가운데 머무는 게 아니라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화려했던 그 애굽의 문화들, 애굽의 풍족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어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하는 것이다 라고 이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참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에 있을 때는 참다운 자유가 있었으나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세상에, 사망에,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감언 이설로 꼬드깁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에 물들어지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이 얼마나 화려하고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힘 있는 누구를 알아. 내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봤어 하면서 엄청 자랑하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세상의 노예요. 나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태도예요. 세상의 욕망의 무서움이 뭡니까?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위해서는 자신이 파멸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신이, 자신의 정신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지지 기반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그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사탄의 주인된 자들은, 주인에 속한 자들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분명하게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주권적인 사랑, 우리가 반항하며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적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냥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면서 그 사랑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사랑으로 언약의 말씀들의 진수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 맛인가, 어떠한 힘이 있는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여서 온 율법을 이뤄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의 능력이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강력해져서
세상에 대항하면서 힘 자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와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통하여서 참다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그 구원의 의미를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세상 논리예요. 이런 것 정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관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 불손한 태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태도들을 벗어 던지게 하셔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훈련의 과정을 두셨고 또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한번 써보도록 또 우리에게 권한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 따는 당성이야. 이제 하나님 나라 다 갈 것처럼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느 단계입니까? 첫 단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의 세상살이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떼쓰면서 아주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끌으셔서 누구나 다에게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용되는 사회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안수집사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일이 다 행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저국교회 현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누린다고 다 인정이 되십니까? 저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저 교회만은 믿음 많은 교회가 있긴 합니까? 또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보입니까?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은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장로나 목사가 좀 더 알면 되지. 나까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사랑을 나눕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 사랑을 끌고 와서 그것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나를 알아주는 사랑만이 사랑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아무 관심도 없는데 잘 지내셨냐고, 사랑한다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남발합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해본 분들은요, 사랑한다는 말 잘 고백하지 못합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젊었을 때 상대방 얼굴 보고 좋아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 쉽게 할 수 있어요. 상대방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뒤에 내 의지와 내 행함이 뒤따라야 될 것들을 아는 사람, 또 그를 위하여서 나를 내어줘야 될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한다는 그 말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정서적으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 직접 함께 하셨고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 현장의 어떠함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진정으로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하셨으면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이제는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제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명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권 봐보세요. 이낙연 씨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매너 있는 분이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주자에 가니까 이제 상대방 헐뜯어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게 선해 보이고 좋은 지도자처럼 보였던 분도 그런 제어할 수 없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를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에 서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고 내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행패 부리고 있는 불선한 태도로 가진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다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성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주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그 사랑이 나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욕망이 제어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고 살았더니 내가 없어도 살만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다 보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외롭지 않더라. 라는 이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담겨진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